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창조 및 원죄입니다. 유형 A, 비록 터툴리아는 그의 시대에 여러 이단에 반대하는 몇몇 저작을 집필했으나 그의 가장 광범위한 저술은 마르시언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신론과 창조론의 많은 부분이 마르시언의 가르침들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마르시언이 은혜를 강조하여 기독교 복음에서 율법의 역할을 멸절시키게 이른 것이 터툴리안의 율법적인 사고로 보기에는 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음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안이 말하게 될 바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법적인 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법률 제정가요 재판관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그의 강조점 중 일부는 마르시언, 그는 오직 구약의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징벌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시언을 논박하라는 시도에서 기인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또한 터툴리안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기인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토아주의에서 즉 그 교리의 인상이 터툴리안의 저술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우주는 질서 있는 체계입니다. 이것은 우주란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데, 그 정확한 이유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경로를 지배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일 최고의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무엇보다도 법 제정자여야 할 것입니다. 즉 만유가 준수해야 할 자연법을 확립하는 질서 원칙 말입니다. 이어서 터툴리안은 스토아 교훈을 성서가 하나님의 법에 관해 말하는 바와 조합시키며 하나님을 1차적으로 통치자 및 법 제정자로 묘사합니다. 약 50년 일찍 또 하나의 서방 저자였던 로마의 클레멘트는 그 신학적 경향이 몇몇 점에서 터툴리안의 것과 유사했는데, 그 클레멘트는 하나님을 우주의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로서 그가 의미한 바는 하나님이 단순한 독재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재자라는 말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으며 단지 주권자인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터툴리안은 비슷한 사고의 선을 따라 마르시언에게 신적 존재에게 있어서 그가 싫어하거나 금한 것에 대해서 봉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합당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질서를 세우셨으며 그 법에 불순종하거나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응징을 기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가 만일 명령들을 시행할 뜻이 없다면 왜 그 명령들을 발하시겠는가? 혹은 만일 그가 죄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관의 역할을 부인하시면서 모든 엄격과 법적 증거의 관념들을 모르는 그런 분이 되려고 뜻하신다면 왜 죄를 금하시겠는가? 같은 관점이 삼위일체를 논하는 방식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에게 우리는 후에 고전적이 된 한 본체와 세 위격이란 정직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영예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적을 위해 가장 명시적인 것은 그가 이 정식을 설명하는 그 방식입니다. 당시의 위격과 본체는 법적 단체들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법인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후자는 한 사람의 소유나 직위, 즉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바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재산가라고 부를 때처럼 이 용어를 적용하여 터툴리안은 황제가 제국을 그 이름과 공유하면서도 그로 인해 제국을 분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는 성자 및 성령과 신성을 공유하면서도 그로 인해 그 신성을 나누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저 유명한 정직인 한 본체와 세 위격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두에 있어서 가장 의의 깊은 요점은 우리가 여기서 취하는 관심의 관점에서 볼 때 또다시 터툴리안이 법적 개념을 사용하며 그의 삼위일체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지상의 주권자나 법 제정자와 비교하였다는 점입니다. 터툴리안의 창조 예는 마르시온의 거부에 대면하여 그 형태를 취합니다. 마르시온에 반하여 터툴리안은 모든 존재하는 바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육은 영혼만큼이나 확실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성경이 때때로 육을 경시하는 이유는 영혼이 그의 악한 의도들을 실행하는데 육을 사용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터툴리안은 전형적으로 빈정되는 어부로서 마르시온에게 그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시인하고서는 그의 하나님이 창조된 어쩌다 한번 나오는 채소라도 한번 산출해보라고 도전합니다. 또한 선지하는 물질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믿었던 헤르모게네스에 대한 논박에서 터툴리안은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표준적인 기독교 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흥미있는 점은 터툴리안이 원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우주가 엄격하게 질서 잡혀 있었으므로 저 원창조는 하나님의 최종적 의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터툴리안의 신학은 미래를 봄에 있어서 원래 창조 질서, 지금은 천상적 건물로 변형된 창조 질서로 복귀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원 상태가 완전한 질서였으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였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죄에 기인됩니다. 이러한 정적인 방식으로 창조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들 사이에 관계를 보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전통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역사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역사의 실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유형 A 신학은 이 점에서 유형 B와 일치하며 이 관점을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을 매우 비슷한 것을 서방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터툴리안은 기독교 사상사의 중요성을 가지는 또한 특히 우리의 전통의 관점에서 규범적인 기독교 교리로 나타나는 바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가지는 하나의 요점은 바로 그의 원죄관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원죄란 어구는 상정하건대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는 어떤 것이라는 결국 아담과 이브에게서 유래되는 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터툴리안은 그것을 이해하였는데 이는 오리겐 및 이레네우스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바 이들의 원죄관은 나중에 검토할 것입니다. 터툴리안에게 있어서 원죄는 유산이었습니다. 그의 스토아적 경향 때문에 그는 원죄를, 영혼을 물질주의적 견지로 마치 지극히 세밀한 일종의 몸처럼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몸의 특징들을 물려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영혼의 특징들도 유전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전된 성질 중에 죄가 있으며 우리가 모두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재판관과 법 제정자로서의 하나님, 완전하고 완료된 질서로서의 창조,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어떤 것으로서의 원죄, 이 세 가지 요소가 터툴리안이 본 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논의의 주제들에 있어서 끼친 공헌입니다. 이들이 서방 기독교 사상사에 미친 영향은 중대한 것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통 기독교가 이 주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영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두 유형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형 C의 관점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가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